예, 오늘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에 섰습니다. 오늘은 52번째, 52번째 시간인데요. 이어서 먼저 전번 시간에 이어서 사라의 죽음, 그 막벨라굴에 창사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에 우리도 이들어 어떻게 죽음을 맞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어서 그 말씀을 23장 9절 10절부터 이어가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3장 9절 10절에 보면, 그로 그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때에 부르니 해적석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적석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로 그 반머리에, 이 반머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면 그것이 뭐냐면 반머리, 즉 밭이 들어오는 것이 입구인지, 대개 보면 그 입구를 나타내는 말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반머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삐끗 사태우로 그의 밭 가장자리에 있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데, 가장자리라는 것은 하나의 가장자리가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그 일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생명에 속한 것이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래서 그 가장자리 그때는 뭐냐, 그곳에는 생명에 속한 것이 없는 나타내는 것이며, 막벨라굴은 우리가 말하죠. 자, 막벨라굴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메아라트 함마크펠라로 70인역은 토 스펠라이온 토 디프론,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를 말하는데 이중의 굴이란 뜻으로 번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굴 안에 또 하나의 굴이 있다는 견해가 있고, 둘째는 굴의 입구가 둘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의견, 셋째로는 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크기의 굴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며 영적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부활하기 위하여 잠자고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죽거나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소천 왔다고 말해요. 소천이라는 것은 소망대로 하늘나라에 올라갔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는 잠자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보면은, 저는 그래서 교회를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마 아버지 품에,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 잠들었다고 저는 아마 앞으로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막벨라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막벨라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그렇습니다. 이 막벨라굴을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달라는 준가라는 것은 충분한 충분한 가격을, 충분한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케세프 말레로 많은 또는 충분한 가격을 의미하는 뜻으로 만족하게 돈을 지불하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이 왜 돈을 줘야 될까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를 뛰면, 저도 한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을 좀 많이 했대요. 그 양반이 30억을 이제 어떤 토지를 보상을 받았답니다. 이게 장로님인데. 근데 이제 11조를 3억을 하고 또 다시 교회 헌금을 해서 2억을 더해서 이제 5억을 헌금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그 교회를 내가 거의 다 지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장로님을 한번 만났는데, 교회를 장로님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져도 안 되고,
교회는 누가 지어야 돼? 주인이. 그렇죠. 주님이 지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내가 진 게 아닙니다. 내가 싫어, 내가 졌다고 그래도, 돈을 냈다고 그래도, 그 내가 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는 거예요. 주님이 진 그러한 교회는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날 큰 교회들 보면 흔들림이 많아요. 목사들도 뭐냐면 내가 평생 고생하면서 지은 내 교회다. 그런 분들이 많아. 근데 우리는 교회가 내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혹시 내가 졌다고 그래도 그것은 주님의 집이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욕심에 의해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중가를 준다고 그러느냐. 나중에 주님께서 충분히 준다는 거예요. 충분히 준다는 건 뭐예요? 그렇게 분란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안에 분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 에브론이 해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해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모든 자에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즉 에브론이 해족속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에 듣는데, 성문에는 넓은 광장이 있어 공공생활의 중심지의 역할로 시장과 또는 재판을 하는 재판정으로도 사용되었으므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 그곳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여러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왜? 그 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될 때도 보면 그 부르는 값을 깎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 교회일 건데 싸게 달라서.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거에 충분히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잡음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그 잡음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도 그들에게 충분히 보상해주고 잡음이 나지 않고. 요즘에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찬송에서 조건관 소리가 밖에 흘러나가서 바로 신고 들어온대요. 소음적 교회 찬송 부르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래서 그걸 방음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자,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교회로 나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잠을 못 자고 소란스럽다고 신고를 하고, 그런 우리 인간의 이중적인 구조,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이 뭐냐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그래서 충분히 가격을 초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23장 11, 1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랬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그저 쓰라는 거죠. 그저 쓰라 이 말이요. 저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파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라고 하는 에브론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브론의 믿음의 고백이며 증거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드린다. 물론 당신에게 드린다는 것이지만 그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교회에서 드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려야 되는데 내 욕심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욕심으로. 예.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그런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뭐냐면 교회에 헌금하면 뭐요? 몇 배로 갚아줘요? 100배, 1000배로 갚아준다고 그래. 말을 많이 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물이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이 어떤가를 우리 한번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장 13,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땅 백성이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놓으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그래도 거저 그냥 쓰겠다고 하지만 그때 청컨대 내 말 청컨대 뭐요? 꼭 내 말을 들어 땅값을 그 값을 당신이 불러서 충분한 값이 그렇게 치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밭과 굴을 에브론에게 그냥 받으면 자신의 기업을 하나님이 아닌 에브론으로부터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값을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가 아니면 악한 자의 마음으로 받는 것인가 예물도 구분하여 받고 그 예물이 또 그가 드린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상급이 되도록 그 예물을 사용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물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냥 주면 고맙고 그냥 받았으면 좋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와 같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단의 예물로 사단을 위한 예물로 쓰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한테 그걸 받은 적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부인하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래 우리가 준 것이 하나님의 뜻이 합당하게 쓰인 것인가도 그래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대답하여라고 하는 것은 대답하여라고 하기는 대답하여라는 것은 와야안으로 노래하다, 찬송하다의 뜻이 있고 외치다, 화답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기쁨으로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의 화답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기쁨으로 말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주고받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믿음에 있는 자들만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장 15, 16절에 보면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고에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뭐냐 내 주여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주었는데 은 400세겔은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보면 은 1세겔은 약
11.5g 정도의 무게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 400세겔은 약 4,600g에 해당하고 땅값은 상당히 비싼 가격이었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 400은 여러분들이 구속의 대가를 뜻하는 것으로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400은 진리의 황폐를 의미하고 세겔은 값을 뜻하기 때문이요, 은 또한 진리에 속한 말씀을 뜻함으로써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무지한 상태에 있거나 시험의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에 탈출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속한 진리와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교육받고 항상 우리는 교육을 받죠. 진리에 대한 말씀, 즉 올바른 복음. 복음도 제가 제 책에 쓴 것에 보면 제가 좀 거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13개의 복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도 어떤 복음이,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이 어떤 복음인가, 어떤 복음에 속하는가, 그것도 우리가 목회자들이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의 복음이에요. 열매면 의의 멸관을 받고 그 복음 가질 때, 우리도 그 말씀이 나올 때,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서야 됨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교육받는 것인데, 또 주님에게 개혁되고 거듭날 때 가능해짐으로 400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보면 많이 했죠.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연단 받고 수련을 하셨듯이 이 세계는 성령의 대가로, 즉 말하자면 수련의 기간이에요. 수련의 기간이요. 수련이 돼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면 그 막벨라 굴, 즉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러한 주님께서 기다리는 그 막벨라 굴에 잠시 쉬는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 같은 수련의 기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는 도는 속량의 대가를 의미하는 것이고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제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교계하리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계한다는 것이요, 호의를 드러내는 말은 같지만 아브라함의 부와 지위를 이용하여 탐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럴듯해요. 근데 속마음이 어떻게 돼? 400세겔을 달라는 것은 뭐예요? 말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달라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쫓아 에브론은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었다는 것은 햇사람들의 구속을 이루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요, 진리를 받아 사한 자들의 땅이 되었음을 또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와 같은 것들 진리 안에 있지만 진리에 온전히 여러분들이 받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또 그와 같은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 18절에 보면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했습니다. 자,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해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하였다는 것은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마므레라는 것은 마므레예요. 이 마므레라는 것은 강한 자라는 뜻인데, 아므레의 족장이었고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음으로 생겨난 지명으로 민수기 13장 23절에서 포도산지로도 기록하고 있으며, 이곳은 아브라함의 상수리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라 죽고 나무 기둥만 남아있으며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세워졌던 소 바실리카 성당의 유물이 발견된 곳이라고 오늘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막벨라는 이중 또 겹의 뜻을 가진 말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가족묘지를 삼고자 에브론에게 산 막벨라굴을 나타내는데, 오늘날에는 십자군 원정 당시에 세워진 건물이 있어 아랍인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장소로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론은 또 소알의 아들인데, 이 소알이라는 것은 사슴새끼라는 의미이며, 에브론은 당시 성읍 최고의 통치자로 막벨라굴과 그에 속한 밭에 아브라함에게 400세겔을 양도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숲에서 거주하고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굴을 자신의 소유로 해족속 앞에서 확정함으로써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를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자기의,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만은 그렇게 소유를 나타내고 경계를 정하는 그러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19, 20절에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 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막벨라굴에 장사하면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만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의 모습대로 영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 속에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다는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열매는 땅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서 5장 10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땅 소산을 먹고 그 날에 무구의 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으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즉 궁극적으로 우리는 죽음과 함께 유업으로 받을 하는 나라의 가나안인 천국겹을 얻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가 그쳤다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닌 하늘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영생하는 그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만나가 끊겼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이 만나, 진정한 만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눈을 들어보는 그러한 큰 이적의 기사를 보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도 하늘에 기업이 있고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관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두 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